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들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주시고 제도와 규례를 세우십니다. 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그것을 상징하는 임재의 처소인 성막이었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죠.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직분을 부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의식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을 발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사장들은 이제 기름을 부어 또는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예식을 계속해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의식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거룩하게 하는 의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죠. 자, 이것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시행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 대상, 두 대상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의미였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특별히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게 세우심을 입은 직분이 왕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뒤에 걸 먼저 읽죠.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세우심이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택하여 세우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 기름을 붓다, 이것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며 보호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크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단순한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능력으로 함께하심,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시편 23편 5절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기름을 부은 것이 어떤 의미로 표현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음, 직분을 세울 때에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특별히 세우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으로 기름 부음이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상징적으로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이 기름 붓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졌고 왕, 선지자, 직임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 것, 그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이제는 그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 없어졌습니다. 그 의식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그것의 본질은 지금 뭘로 남아 있어요? 세례로 이어져 완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후에 교회를 통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안수입니다. 안수. 혹시 안수 받아보셨습니까? 가끔 이 안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마치 병 고칠 때 하는 것처럼, 무슨 능력을 행할 때 하는 것처럼 이게 오용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기름 부음의 그 의미를 그대로 이어 완성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자, 최초로 세워진, 앞으로 세워질 이방 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구약의 의식이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지켜져야 했다면 뭐 했겠어요? 기름을 부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무엇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안수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수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수라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누구를 지목해 또는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내가 세우는 거다. 내가 그와 함께하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이런 사역들이 있어, 사명들이 있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 이걸 지금 너에게 직분을 맡겨 그것을 하도록 위임하는 것이야 라고 공식화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나 이렇게 해야지. 노.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자격 갖추고 능력 있고 결정되면 자기가 그냥 쓰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안수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케 하도록 부여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 그게 네가 감당해야 하는 직임이고 네가 받은 직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파송하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파송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는 자기 혼자 나 선교하러 갈 거야 한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내가 이거 할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할 거예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려는 사역을 위해 파송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선교하겠다 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합니다.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미를 담는 게 바로 안수입니다. 성령의 능력 함께 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그것이 뭘로? 안수하는 것으로 바뀌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실 때에도 안수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특별히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목사, 장로, 집사가 안수하여 세우는 겁니다. 안수하여 세움받은 집사는 구제와 봉사를 실무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직분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 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뭐해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가끔 장로가 되기 전 과정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수 집사님 거치지 않고 장로님 되신 분이 있잖아요. 이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죠. 나는 장로도 못 되고 안수 집사로 끝나네?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안수하여 세움받은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교회의 직분이 마치 수직적으로 계급으로 받아 누리는 것처럼 잘못 오해한 착각 때문입니다. 자, 권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직임을 위해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우진 않지만 그 직분을 또 교회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이 뭐죠? 권사입니다. 권사는 어떤 사람인가? 권사는 뭐 하는 건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이래요. 경건하여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 봉사와 위로와 돌봄과 권면과 신앙적 지도를 감당하는 직분이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제 아신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는 아직 아닌데?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심은 더 큰 은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더 큰 감사로 충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거 내가 원래 이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직분 받았으니까 원래 그냥 부른 대로 해야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분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야지 직분이 화가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인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리하는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역시 안수하여 세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잘 세우기 위해 최상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범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모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귀한 일입니다. 자격 없어서 세움받았습니다. 저 자격 없는데 세움받았어요. 더 큰 은혜요, 더 큰 감사로 잘 충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가끔 어느 교회를 보면 장로가 되는 것이 목사와 동급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목사를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모였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장로로 안수할 때 반대의 영이 함께 들어간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이죠.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도록 주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수를 행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할 것이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면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들을 두시고 그 직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함께 하는 자리에 참여해 안수를 받는 사람과 안수 받는 사람을 축복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죠. 자, 그럼 안수 받는 특별한 사람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성도의 이 귀한 직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똑같이 기름 부었단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었고 너희들을 향해서도 내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헌신하고 섬기라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은혜로 맡겨주신 직임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워 안수하여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말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나? 부어주셨나? 이게 헷갈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러는 수도 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되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자, 아빠, 아버지 단어 두 개를 알아서 단어를 말한다면 그건 성령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 이 단어를 알아서 그걸 말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뭐 아무 의미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 부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겁니다. 자,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 말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 왜 하셨다고요? 직임을 맡기시고 구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였다면 지금도 그러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나요? 주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주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번 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많은 시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여야 한다고요? 주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직임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냄이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욕을 해요. 희한한 일이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 그것에 대해 폄훼해요. 열받아요. 그럼 주를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항상 하고 있고 저것들은 안 해도 나는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열받아요. 그럼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또 열받아요. 그럼 주를 섬긴 게 아닙니다. 야, 네가 더 섬겨야 되겠어. 너 희생해야 되겠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서 뭘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자, 섬기자, 봉사하자 하면 돈부터 생각이 난다? 그건 주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폼 잡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이다. 맡은 게 있느냐? 그 충성해야 된다. 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합니다. 맡겨준 직임을 감당합니다. 직책을 수행합니다. 상황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을 진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전제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말든 욕을 하든 말든 함께 하든 나 혼자 하든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서 자격 없는데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자격 없는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떻게 예배를 참석했는지, 예배 참석 안 하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섬기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사람을 향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자기를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는데 하나님을 위해 뭐 하자 하면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은혜로 자격 없는데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한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자격 없는데 직분 받았거든요. 제가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인데요. 그건 은혜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입니다. 예, 내가 은혜로 줬잖아. 좀 잘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더 잘해주면 안 되겠니? 감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나 말씀 묵상과 기도나 선교와 전도나 봉사와 교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기본적인 사명, 그게 성도가 지닌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더 자라야 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 불완전하겠죠. 아직 허물과 실수가 많을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5년 후에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1년 뒤에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수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나면 달라져요. 남자들이 결혼한 다음에 바뀌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자. 문제는 다 내게 있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섬기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고자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도 발생할까요?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가만둘 리가 없지요.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 말씀도 하시고, 싸워 이겨야 한다 말씀도 하시는 거죠. 그 싸워 이기는 것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내게 받은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구를 향해야 해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격 없지만 주님 섬기는 놀라운 기회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잘 누리고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언제까지 주어질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오늘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충성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따라주질 않습니까?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리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남는 건 딱 그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고 남겼고 누렸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겼는가만 남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섬길 기회가 있음을 고백합시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주님 섬길 수 있을까?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의 직분 주셨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충성되이 주님을 잘 섬기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